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편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 1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는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아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이나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내적인 행복,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3절과 4절을 보면서 그럼 복 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세 가지로 복을 누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는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 열매 맺게 하시는 복, 형통케 하시는 복을 복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리며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과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복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은혜의 강가에서 양분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미래에, 장래에 복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판단과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할 때 이 심판에 대해서, 죄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나 회개보다는 상처나 치유로 말을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말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가볍게, 매우 대수롭지 않게 장난기 섞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야, 누가 죽어봤냐? 야,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내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심판 같은 것도 믿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매우 대수롭지 않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거듭거듭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잠언 24장 12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자,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지 않았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제 맞은편에 계셨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랑 항상 침대 맞은편에서 치료를 함께 받던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불교 신자셨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면서 성경책을 펼쳐두고 읽는 것을 보고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던 어르신이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젊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지옥을 왜 만들었냐? 지옥을 왜 만들었냐 도대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때라서 쭈뼛쭈뼛하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그때는 잘 못 드렸어요. 그리고는 치료를 받는 중에 기도하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제가 저분에게 좀 정말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치료가 마칠 때쯤에 이 어르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시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요, 그곳만큼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가지 말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도 나중에 수긍을 하시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나도 요즘에 종종 교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아마 이 조각상을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로댕이 만든 이 생각하는 사람은 저같이 미술이나 조각상에 대한 문외한이라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올리면 항상 손을 턱에 괴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무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 원죄가 무엇이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원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을 읽고 그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낸 조각입니다. 자, 그런데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은 지옥문이라는 큰 하나의 조각의 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중앙에 가장 윗부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사진을 한번 직접 가까이에서 보시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턱을 손에 괴고 그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로댕이 만든 이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도 이 지옥문에 서기 전에 머리를 숙이고 턱을 손에 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정말 지옥이 있단 말인가? 정말 지옥이 있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야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저곳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니,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 밤 지금이라도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라고 우리는 겸손히 손을 턱에 괴고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두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두 문장 다 한 동사에 다 걸려 있어요. 한 동사예요. 그것은 바로 서지 못한다입니다. 서지 못한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고 의인들의 모임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심판을 할 때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무릎을 꿇고 있거나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있었어요, 피고인들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다, 사면 선고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일어서게 했습니다. 일어서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악인들이 심판을 서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지 못한다. 그리고 의인들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유죄 판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추방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길이 나오죠. 길. 여러분, 1절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1절과 아주 대조가 되죠. 1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이 갔던 그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멸망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빨리 더 높이 갈 줄 알고 걸어가고 달려가던 그 길이 낭떠러지였고 마침내 가보니까 끊어진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몹시 두렵고 떨리고 허무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은 그 길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어, 그 길로 가야지 잘 돼 하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멸망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슬피 울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평가와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자기를 돕는 사람 없이 그저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는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부자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갔던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왔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 이후에 끝나는가?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죠?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역전과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가난한 사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해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부자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나사로는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나사로만 딱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만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그가 아무리 부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과 평판과 동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이름을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셨을 때 그는 이름을 거명할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 악인들이 형통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의와 불법, 요령과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야 이 세상이 형통할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런 사람들이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경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요. 주님, 제 집을 좀 보세요. 제가 타고 있었던 차를 좀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자녀들을 보세요. 명분대 나왔어요. 좋은 직장에 다녔다고요.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성공했죠.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심지어는 성도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그것으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천국의 땅 한 조각도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구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안다, 돌보다, 지키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안다, 돌보다, 지키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있다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길이 맞고 옳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진짜 성공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오면서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오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환난과 핍박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얼마나 자주 요동해요. 인정했다가 미워하고 좋아했다가 싫어합니다. 신실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과 칭찬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만족하려고 해보면 죽을 때까지 목마를 것입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옳다 하는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너가 옳다, 너는 옳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비참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시편에서 나오는 심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달랐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들이 이렇게 보고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인들에게 심판은 승리의 날이었어요. 승리의 날. 승리의 날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날에는 악인들로부터 받았던 비방과 고난을 신원해 주시는 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시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날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겐 두려움과 불안만을 주나요? 아니면 위로가 되나요?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들이 누리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요, 의인들이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심이 들어올 때, 이 길로 가다가 계속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압니까? 주님의 신원의 날, 심판의 날, 거기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낙심이 들 때가 있으시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저렇게 좀 편하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왜 내가 이렇게 다 저렇게 편하게 살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사는데 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낙심하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로 지나가셨습니까?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로부터 우리도 그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죄인들의 길, 그 죄인들의 길을 의인들의 길로 바꾸기 위해서, 멸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드셨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길로 왔기 때문에 그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치우칩니다. 불의의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자주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길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길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의인들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천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끝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구원의 창시자. 여러분,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개척자, 챔피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척자, 챔피언. 우리 예수님이 개척자가 됐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결말을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움이 들죠. 불안함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죄와 사망의 길을 먼저 통과하시고 길을 내신 분이 계세요. 누구도 싸워서 이기지 못한 죄와 사망과 싸워서 이기시고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얻으신 그 영광과 존귀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의 길로 갔지만 마침내 영광의 길을 내시고 마침내 영광으로 마무리됐다는 그분의 길을 볼 때 우리도 무엇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가신 길이라면, 내가 그분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나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영광으로 마칠 것이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를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는 옳게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를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거짓입니다. 잠시 보이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야 형통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럴 때 말입니다,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복 있다, 내가 그 길을 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걸어갔던 그 길 끝에는 누구를 만날까요? 우리 예수님 만나겠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려고 했던 그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 왔다. 네가 걸었던 그 길이 내가 걸었던 길이다. 네가 걸어왔던 그 길이 내가 걸었던 길과 맞다라고 그때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인정이 진짜입니다. 그 인정을 받도록 믿음의 길을 한 주간도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딱 중심에 두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